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 있게 하시고 또 사귐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마지막까지 발견될 수 있도록 은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비가 오잖아요. 자, 비 오기 전에는 비가 올 수 있는 모든 비가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족돼서 그 가능성이 지금 현실화된 거죠. 예.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을 하면서 자, 우리에게 주어진 가능성, 또 다른 말로 할게요. 자, 성경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가능성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능성과 아담에게 주어진 현실하고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게 가능성이 현실화된 겁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럼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가능성과 그분에 주어진 현실,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현실성은 증명이 됐잖아요. 네. 우리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자, 우리에게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가능성과 현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어떤 현실 속에서의 가능성과 현실성,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가능성과 또 주어진 현실성,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본다면 우리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아담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의도를 우선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의도를 실행할 수 있는 어떤 현상들이나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못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요건이 그거 방해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나 그 어떤 그런 방해물이 전혀 없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도,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아담하고 하나님의 관계도 주어진 현실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 각각의 주어진 삶을 통해서, 혼자 사는 건 아니지만 삶을 통해서 발전되어져 가야만이, 그렇죠? 즉 살아있는 상태로 계속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지금 살고 있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가능성들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타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가능성들이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그것들은 어떤 가치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가능성이나 가치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 현실 속에도 지금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게 하려면 반드시 살아 움직이면서 어떤 발전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이시지만 계속 일하신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면 먹어서는 안 되고, 일한다는 말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랑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 속에서 그분하고 동행할 만한 어떤 그런 요건이 충족되어졌다는 얘기인데, 그걸 막고 있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저께, 지난번에 어젠가 그젠가 어느 그 유명한 그 미국의 신학교 학장하고 이렇게 박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복음은 디펜스 하는 거다 이거지, 지키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랬어요. 지키는데 저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개혁시켜 놓고 정당화하고 바르게 하나님 의도대로 만들어 놓고 지켜야지, 그냥 자기들이 아는 것을 신학이나 교리를 세워놓고 지키니까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논쟁을 하고 있다면 아주 귀한 거지만 우리는 논쟁 차원도 아니고 분쟁만 하고 있다. 논쟁은 서로 결론낸 것에 대한 방향성이 달라서 접근하는 거잖아요. 분쟁은 뭐예요? 서로 생각이 같은 거에 틀린 거예요. 틀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고개를 팍 숙이는 거야. 그 디펜스 하는 건 좋은데 성경적으로
자, 신학이나 교리나 어떤 설교 얘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같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데 그 가능성은 은혜와 믿음으로 진리로 지금 우리 안에 오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지 지금.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상고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목적은 그 상고하는 것인데 그게 성경 공부일 수도 있고 찬양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가능성이 기도와 말씀 외에 그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 외에 만약에 걸림돌이 되는 게 있다면 그걸 제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실상 우리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아담의 삶을 통해서 혹은 선지자들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나 선배 목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가능성이 우리들 현실 속에서 열매 맺는 것을 봐왔는지 혹은 우리는 또 그렇게 이 안에서 열매를 내면적 체험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이게 하나님의 가치다, 이게 복음의 가치다, 진리의 가치다라고 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지 만약에 내 안에 체험된 것이 전해지는 게 목회일 뿐인데 사실은 그게 증거돼야 될 뿐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었다 이 말이지. 왜 이런 얘기를 제가 꺼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박사 논문을 가지고 와가지고 논문 심사하고 그걸 의뢰를 하는데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그걸 같이 좀 심사를 한번 해보자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얘기들을 지금 주고받았던 얘기죠. 그분이 깜짝 놀랐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다 지금 이게 올바르게 정립을 해놓고 디펜스 하는 줄 알고 있는 거지. 그게 성경적이냐.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냐. 다 부분적이지만 이게 지금 뭐 12개 나라에 통용되게 할 건지 6개 나라에 통용되게 할 건지 도장 찍어주는데도 우리는 밤은 우리나라에서도 자기 교단에서만 통용된 학위를 받잖아. 예를 들어서 세계 나라에 가가지고 웬만한 나라에 가도 통용될 수 있는 도장을 찍어주냐 안 찍어주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오늘 미리 꺼내냐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 학위를 받은 거잖아요. 안수를 성령님께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이 성경하고 비춰봤을 때 밖에 있는 신학이나 교리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두자 이거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다 비슷한 얘기잖아요. 전부 먼저 썼던 논문들을 인용해서 자기 견해를 입증시키고 변증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부하라는 의미로 이제 학위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마지막 텍스트는 뭐 해야 돼요? 성경적이어야 되고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된다. 성경이 기준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어야 되고. 그럼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그분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분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의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도 알아야 될 것이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 있냐? 그럼 내가 그 창조의 대상이 확실하냐?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창조의 현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냐? 나는 또 그 과정을 가고 있고 또 동행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열매 맺는 쪽으로 가고 있냐?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사실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목사고 이거 전하면 누가 열매를 맺는다? 그냥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의 과정 속에서 참여하고 책임져야 되는 것이 누구냐 이거지.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명령을 했는데 우리가 할 일은 성령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할 일을 대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빠샤 해가지고 뭐 충만할지어다 하고 막 물러갈지어다 하고 실제로 그런다고 물러갑니까? 물러가게 해야 되잖아요. 뭐만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귀신과 사단의 생각이 뭐를 통해서만 물러가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이런 조가 나갈 수 없다. 그러면 기도와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나름대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 기도와 말씀의 의미가, 기도와 말씀은 결국은 뭐죠?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이고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하고 영적인 것하고 분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분리하는 삶이, 생각이,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영적 호흡이, 교제가 기도지. 그러니까 기도한 내용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거의 기도, 찬양, 말씀이 세 개가 100%, 거의 100%에 가깝잖아요. 90%잖아요. 10% 우리 노력으로 치자 이거지. 그러면 기도와 말씀과 찬양은 거의 동일한 의미인데 8, 90%가 전부 기도와 말씀의 의미를 알고 해야 되는데, 즉 그렇게 허락하신 모든 가능성들 속에서 그것들의 열매로 우리 현실 속에서 그게 가능성이 현실화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괴감이 좀 들더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사 학위받겠다고 논문 써서 낸 걸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전부 신학적 교리적 논리들 막 자기 자세는 안 나와 있어. 결국은 남이 한 얘기고 성경에 있는 명제만, 논리만 선술해 놓은 것이지. 전부 다 그냥 이 논문을 쓰게 해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근데 감사는 사실 삶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분들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형태가 그렇다고 말이지. 그렇지만 실제 그리스도하고 한 몸을 이루고 사는 사람은 그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체험하고 느끼잖아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별거 아니다라고 취급받는, 어쩌면 우리같이, 그렇죠, 우린 사실은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문벌도 뭐 학벌도 별로 좋지 않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죠, 미련한 자들을,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끄럽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율법의 교육을 받는 걸 처음 선택했어요. 결단했어요. 예수님의 결단이. 두 번째는 그렇게 율법을 배우고 어디로 갑니까? 부자한테 갑니까? 가난한 자들한테 갑니까? 가난한 자, 창기와 세리들한테 가잖아요. 세 번째는 거기 가서도 모자라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최소한 이 정도의 양심을 가지고, 예수 입장을 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고 그분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는 가장 존중해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느냐. 근데 그렇게 율법의 교육을 받고, 그렇죠, 세례 요한보다 더 차원 높은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 우리는 여기에 희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들에게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전을 받아야 되겠죠.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아니고, 교단 눈치 볼 것도 아니고, 뭐 교인 많은 눈치 볼 것도 아니고, 누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좋은 말씀을 제 밭에 뿌려서 내가 열매 맺으면 누가 와서 먹죠? 내가 먹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먹어요? 열매 맺을 때 다른 사람이 와서 먹게 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뜻을 숨기지 않는다는 창세기 말씀처럼 아모스 선지자에게, 내중 선지자에게 뭘 비밀을 다 깨닫게 하지 않고는 일을 시킨다 안 시킨다. 우리는 그런 말씀 하나만 붙들고라도 이 복음의 안에서 어떻게 정진해야 되는데, 내게 주어진 모든 가능성이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안 되지만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현실성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그 믿음은 우리의 아주 기본 믿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자세를 그 가능성과 현실성에 맞춰서, 북한 말로 일떠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일떠서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렇게 발버둥 치고 일떠서고 사람들 열심으로 등쳐먹는 집단이 지금, 옛날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통이었지만 지금은 어느 쪽에서 그렇게 합니까? 발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신발이 구멍이 나도록 지금 돌아다니는 것이 어디입니까? 기독교, 우리 지금 정통, 개혁 정통 기독교인들입니까? 아니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단 사람들이 그럽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이제는 뭔 취급을 받죠?
이단이 하도 판치고 다니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이단 취급을 받잖아요. 이단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거는 옛날에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했는데 가면 그래도 교회인 줄 알고 받아들였는데 어느샌가 모르게 아, 이 사람들은 그래도 그 중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인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문을 열어줬는데 지금은 그게 다 바닥에 났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극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 성경 공부하는데 가지 말아라, 뭐 어디 뭐 가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될 건 아니죠. 중요한 건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독재린도 중요하고 어떤 경계선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경계선이 확실하게 노성벽이고 포도는 울타리라고 확정이 들면 그 문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확정하고 망대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뭐가 돼야 돼요? 살면서 가르치는 티칭이 돼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또 티칭 한다고 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독트린이라고만 말을 해. 지켜야 된다는 식으로. 이건 아니죠. 같이 가야 되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주님에게 교육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교육을 받은 것처럼 그분께서 모든 말씀을 피라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이 명령인 줄 알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의미로 오늘 그렇게 만들어진 게 36페이지죠. 아인. 그러니까 진리를 분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우리 마음 눈을 밝혀줘요, 안 밝혀줘요? 마음의 눈을 밝혀준 상태가 아인이죠. 아인. 그렇죠. 눈의 아들 누구죠? 여호수아. 결국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까 지금 우리는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지금 상태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렇죠. 눈의 아들은 확실히 진리와 비진리를 여호수아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라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본래의 자리로 돌이킨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다 누구의 아들이 돼야 되죠? 눈의 아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눈의 아들. 확실히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이 여기에 누가 우리의 눈으로 규정으로 여기 어디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 우리 마음속에 지금 잡고 있는 거죠. 우리 눈은 뭐의 등불이다? 마음의 등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은 지금 우리 지금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까? 결국은 우리 눈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내면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면을 보고 우리가 가진 바깥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시민법이고 사회법적인 세상의 모든 그런 이성적인 가치도, 그렇죠? 논리적인 이성도 실천적인 이성도 다 우리는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철학에서 말하는 논리적 이성, 실천적 이성을 예수님께서는 다, 바울도 그렇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 지금 수용해서 하나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주와 한 마음 됐다는 얘기 바로 그거잖아요. 논리적이 됐든 이성적이 됐든 형식적이 됐든 추상적이 됐든 실제적이 됐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모순된 논리도 다 하나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늘 신학교 다닐 때 그 원종훈 교수님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우리의 사상이 누구 사상이라는 얘기죠, 이제는? 예. 바울, 예수님, 뭐 제자들하고 어쨌든 그만큼 주어진 만큼의 통일된 사상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되돌려 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믿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능성, 그렇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가능성은 우리의 가능성이에요, 아니면 주님의 은혜예요? 가능성이 은혜잖아요. 그렇잖아요. 은혜고 그 다음에 현실성은 믿음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성이 현실로 열매 맺는 게 곧 누구와 함께라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영광의 소망이고 하나님 열매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마음의 등불인 이제 우리에 속하고 우리가 보는 판단하고 눈으로 보면 자연히 뇌로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의 판단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지금. 나를 통해서, 내 육신을 통해서 이 안에서 등불로 계시는 그분이 지금 나를 통해서 판단하는데 이제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얘기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손과 발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 주님께서 일하시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눈의 아들이 되면 그 다음은 뭐가 되는 거죠? 삶이 돼야 되죠. 삶이. 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숨쉬는 거예요. 폐. 폐, 뜻. 하나님이. 이게 지금 폐라고 하는 말이. 숨쉬는 것이죠. 근데 우리 숨쉬는 게 지금 폐 뒤에 뭐가 나와요? 알레표가 나오죠. 네. 그 우리 숨쉬는 시작은 누구라는 얘기죠? 진리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이 지금 이 철자에도 좀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예. 눈은 보세요. 눈은 아인이라는 말은 눈은 아인이라는 말은 진리를 분별한 내가 지금 뭐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눈, 율법.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가 나는 지금 아담이 먹어버리고 율법의 의미를 지금 확실히 내가 지금 알고 있다, 안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상태다 그 말이지. 여기 안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눈을 밝혀서 볼 때 그 율법에 비추어서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구분한다 안 한다? 지금 눈이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철자를 파자하면 맞습니까? 반드시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여기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아담이 먹어버리고 무시했던 율법이 살아있으니까 율법을 가진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보는 대로 판단하니까 진리하고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숨쉬는 자가 된 거잖아요. 폐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숨쉬는 상태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폐잖아요. 입에 부는 수단으로. 요한복음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숨을 쉬면서 뭘 받으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 기도원처럼 하고 이렇게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 듣고 어떻게 해요? 네 삶의 목적으로 깨달아라 그러지. 가능성과 현실성으로 만들어라 그 말이잖아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영접하면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너로 행하게 하시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적이든 상징적이든 폐라고 하는 것은 영과 영이 동시에 숨쉬는 거죠. 왜? 우리가 뭐기 때문에 눈의 아들에 그렇죠. 아인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아인까지 왔잖아. 요들을 지나서 지금. 그러니까 라메드 그러면 사실은 라메드가 제자잖아요. 그렇죠. 지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에게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것이죠. 받고 이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자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전하게 된 것이죠. 요 공부하고 나서 철자 하나하나 다 풀면은 하나님의 진리에 가깝게 갈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 폐하면은 뭐죠? 우리가 후하고 바람 부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사심이고 여호와의 사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도이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하고 설리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렇죠?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에요. 입으로. 뭘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에요. 여기 안에서 내가 체험되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승인해주고 내가 목숨을 걸고 말할 만한 진리다라고 시인하는 게 폐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숨쉬는 것이죠. 내 안에 숨쉬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지금 그것도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그 가능성을 열어둔 게 내가 너희 안에 지금 있다. 내가 지금 너 안에 가서 살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 육체 안에 사는 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네가 하는 말은 누가 하는 말이다? 내가 하는 말이고 그러니까 내가 영광 중에 나타날 때 너도 나타난다. 골로새서 지금 3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그러면 이제 구약으로 가면 이 말의 의미는 네가 나의 말을 얻어먹었으니까 그게 기쁨이 되니까 너는 내 여호와의 입같이 될 것이고 네가 어둠에 있던 자들을 진리로 돌아오게 하면 너는 하나님의 먼 성벽 노성벽 노성벽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노성벽은 곧 노뱀 그리스도가 너도 지켜줄 뿐더러 네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심령도 세상 바깥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지켜줄 만하다 안 하다? 즉 강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메크가 되겠다 그 말이지. 안에 진리의 기둥이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게 라메드야. 그럼 내가 제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사메드는 그 말이 믿음과 사랑으로 터가 박혀 진리로 굳어져 사랑 가운데 굳어진다 그 말이지. 그럴 때에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풀이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도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다음 코프가 되는 거지. 그 코프 바늘기를 통과하면 나는 누구 하나가 되는 거야. 로시, 근원, 그분의,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나도 그분 첫 열매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버린다 이 말이지. 근원이 돼버리겠다. 그러니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 말이죠. 그분이 내 근원이 됐으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로시, 베레스티.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는 말이 저 사람하고 십자가에 죽고 살게 하는 그 창세 근원이잖아요. 베레스티. 처음 예수 안에서 너를 창조했다, 만들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이다. 맞는 얘기다. 베트 안에, 로시, 이트.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가 하는 말이 지금 로시도 전부 다 예수님이 하는 말이 지금 하나님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는 것으로 우리를 선택했다 그 말이지. 베레시트라는 말이. 그게 근원이라는 말이잖아요. 그가 우리의 머리라는 말이 맞죠.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고, 그죠? 하늘과 바다와 땅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들었다는 말이 계시록에 가서도 정확하게 설명이 되는 것이고, 호세아에서도 보면 하늘은 땅이 응하게고 땅은 모든 곡식과, 그죠? 포도주와 기름들에게 응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하늘에서 이루어졌잖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또 우리가 지금 뿌리는 땅 다른 사람 속에서 응락된다 안 된다?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왜? 모든 가능성은 누구에게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뭐가 됐기 때문에 그분이 내 생명이 됐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분의 도구로만 사용이 되면 반드시 목적을 이룬다 안 이룬다? 반드시 이루게 된다. 이거 현실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그러니까 신명에도 복주고 다 하겠다는 말이 전부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육적으로 우리 세상의 어떤 복으로만 풀면 안 되고 특히 복음에 순종해서 진리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보다는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은 어떻게 그렇게 작은 예수 별명을 가진 분인데 아들이 죽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안 될 건 가능성, 안 될 것 같은 가능성이야 이건. 그렇죠? 그런데 딱 안 될 것 같은데 세상에서 안 되는 걸 딱 제거하니까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고 여기 누구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렇죠. 눈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를 만들고 그러니까 작은 예수 설명을.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에게 준 분량이 그만큼 안 되고 우리에게는 그냥 준 분량만큼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막 위대한 일을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살면서 그냥 옆에 사람들한테 이런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전한 건 시시하고 그거는 훌륭합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야.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어렵다 싶다? 그러니까 멋있게 하는 건 더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게 더 사실은 힘들죠. 이게 지금 날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옛날에 제자들도 표시 안 났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죽음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거꾸로 죽게 하고. 그렇죠? 예수님보다 더한 고난 박해를 통해서 죽게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명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니까 죽는 모습도 더 쇼크하게 죽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죽는 것은 더 쇼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선교할 때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그 복음을 전하면서 막 진짜 잡아 죽이고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내적으로 그래 진리를 통해서 살아야 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고 철학적으로든지 그 수사학적으로든지 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듣기조차 해야 안 해요. 아주 우리를 뭐같이 봅니까? 벌레 보듯이 보잖아요. 근데 그때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회적 인정이나 인격적 인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지금 여기 현재 왔다면 더 막 좀 무식한 말로 돌아버리려고 여기서 스팀 난다고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그런데 내성이 생겨서 더 잘 지키고 있죠. 사실은. 맞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새로운 희망을 가져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회까지 끝났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정해졌죠. 맞습니까? 그 다음은 자, 내가 하는 말이 누가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러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 다 버려두고 와라. 전에 네가 살던 모든 걸 버려두고 오면 이제 뭘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거죠. 이제 지금서부터 우리는 어디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얘기죠. 낚시 바늘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러면 깊은 곳에 가서 던져야 돼. 누구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153마리. 그러니까 사실은 목숨 걸고 던지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1에서부터 17까지 합치면 이제 성령의 열매, 승리, 그것도 되고, 또 다른 의미로 다 게마트리아 숫자법으로 봐도 전부 다 9을 합치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153이 나옵니다. 1부터 9까지 해도 153이 나오는 거야.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숫자에도 그런 의미들이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이런 식으로 막 그 하나님을 믿고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전도하는 낚시로 쓰였다는 얘기는 이제 바울이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강가 기도처가 어디 있는가 하여 가서 강가를 찾아가는 것처럼 바다 예수님이 가다가 바다를 만나면 우리를 탁 던질까요 안 던질까요? 던지겠죠? 예? 그러면 입질하면 누가 걷어 올리는 거예요? 주님이 걷어 올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람 낚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니까 얼마나 영광스럽냐 그 말이죠.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들이, 숨쉬는 것들이 결국은 영혼을 낚는 그 말이어야 됐네? 그 말이네? 우리가 지금 그분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죠. 이거 너무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금 맺는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 아니다? 그 가능성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야. 반드시 주어진 가능성은 그 현실성으로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에서 나간 말씀의 패잖아요. 그렇죠? 패면 입에서 나간 말씀은 목적을 이루지 않고는 돌아온다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영접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잡수시는 고기로 될 것이고 안 잡히면은 어떻게 돼?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냥 잡아서 먹어도 아무 무의미하게 지금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로 구운 생선 그러면 어떻게? 자, 사람을 낚아왔어. 불은 말씀 심판이잖아. 네. 말씀으로 구워보는 거야. 달아보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지금 누구의 몫이다? 제사장 위임제를 한 우리 생명을 걸고 요제 흔들어 봐야 되죠. 아, 이 사람에게. 그렇죠? 그거 불로 구운 생선 잡수신다는 말도 그냥 먹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목숨 걸고 지금 하나님께 드려도 될 만한 것을 지금 말씀으로 지금 구별하겠지 안 하겠지? 크리노 심판 구별, 크리노라는 단어도 있지만 크리노 구별, 직접 구분을 해. 아, 그 사람이 내가 준 말씀을 먹고 그게 자기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올라왔다는 것은. 그러면 이게 정답인 줄 알고 있는지 없는지 지금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이것은 광야에서 줬던 만나고 다르잖아요. 왜요? 시험을 거치는 거예요. 먹으면 바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바로 지금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확실한 가능성으로 온 것이지. 믿음으로 왔잖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오기까지는 모든 말씀은 세례 요한 때까지. 그렇죠? 믿음의 실상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인데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그냥 어떤 추측성 가능성이지만 그분 예수로 우리에게 와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확실한 가능성이잖아요. 실제적 가능성으로 왔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서 일을 하면 열매는 반드시 있다 없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 열매를 맺는 게 우리가 낚시하는 게 성령 열매를 맺는 것이죠.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낚시바늘.
이것도 이해가 됐죠? 결국은 낚시바늘이라고 한다는 말은 미끼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일반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식량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2장이 그 만물이더라 군대다. 그럼 싸움에 쓰는 무기잖아요. 하나님의 무기는 성령의 검은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성찬식에 쓰는 떡이지.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떡이 말씀이 된 것이죠. 창세기 2장 1절에 인간 창조의 완성은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성찬에 쓰는 떡, 사람을 살리는 떡으로 지금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들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맞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떡이 된 것이죠. 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의미한다. 맞습니까? 그렇죠. 자, 죄의 문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살아야 죽어요. 근데 이렇게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줄 때 먹는 사람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 안 나타나신다? 그 로마서에 나온 얘기 그거잖아요.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왜? 단번에 드린 제물에 서 다시 회개케 할 수 있다 없다? 다시 제사케 할 수 있다 없다? 구약적인 율법적인 제사를 드리게 해요, 못 드리게 해요? 그 의식적인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대신에 율법의 교육을 반드시 받게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데리고 오면 우리는 지금 먼저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율법의 교육을 받은 것처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세상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의식적이고 그것 한 것처럼 하나님하고의 관계에도 종교적 질서, 내면적 질서가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고 성도가 오면 그 사람들은 마음 그 어떻게 비유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목사들 머리 꼭대기에 질서가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게 할 거냐 사람을 좋게 할 거냐. 우리는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해야 돼요. 반드시 그 디모데한테 너 지금 장로들에게 처음 내게 받은 계시를 물만 쓰지 말고 뭐도 좀 써라. 포도주를 써라. 물은 은혜고 씻기는 거지만 지적만 하지 말고 생명을 걸고 사는자 죽느냐 지금 결단을 지금 어디서 하는 것처럼 요단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에 가는 것처럼 해라. 그건 내가 준 권위고 계시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라. 사용하지 말아라. 사용해라. 그러니까 물만 쓰지 말고 포도주 먹으라는 건 말 안 되니까 윗병이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그 곡식이 지금 내가 지금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먹어야 되는 곡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오면은 소화가 돼, 안 돼? 비유 맞추지 말고 어떻게? 과감하게 이걸 택하면 사망이고 이걸 택하는 것이 뭐다?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해줘라. 그게 거룩이다. 그게 거룩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주님의 확실하게 손발이 된 겁니까?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그의 몸이 된 게 확실하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모든 사람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는 머리고 나는 몸이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판단할 게 있다 없다? 이미 벌써 지금 내가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었죠. 아인이 됐으니까 누가 내 안에서 눈은 마음에 등불이니까 지금 내 눈은 누구의 눈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이 돼버린 거죠. 이게 몸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는 자가 됐고 숨쉬는 것조차도 내가 숨쉬는 게 아니라 누가 숨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쉰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시작됐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낚시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의 도구가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의 검을 가진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매트에서 아부에서부터 지금 지난 시간까지 지금 뭘 입기 온 거죠? 전신갑주를 입은 거잖아요. 그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으로서 지금 성령의 검을 가지기 위해서 숨쉬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3일 뒤에 지금 우리가 숨쉬는 게 딱 집도가 된 거예요. 그럼 네 번째. 그 다음 다시는 그 다음 보면 차례 다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고 하니까 지금 롯이 그리스도와 지금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차례 다음에 뭐가 빠졌죠? 코프가 빠졌죠? 코프 뒤에 있어요. 네? 차례 다음에 레시, 그 다음에 코프가. 아니야. 레시가 코프 다음이야. 아, 근데 순서가 바뀌어 있다. 네, 순서가 바뀌었어. 이거 저 뭐 하면서
고장이 나가지고. 자, 코프 바늘기로 통과한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이게 코프가 10번째 100이죠 100. 네. 그죠? 300이죠 100배. 100배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죠. 결국은 아부에서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주님이 쓰시는 도구까지 됐어. 그렇죠? 그리고 낚시바늘로 쓰였어. 그러니까 낚시바늘이라는 말도 사실 보세요. 물반 고기반 한 대는 좋지만 넣고 이게 낚시가 쉽습니까? 많죠. 인내하는 것이잖아요. 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했어. 그럼 이걸 누가 잡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냥 오직 한 가지로 현신이 되는 거죠. 언제나 순종이 되니까 누가 잡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먹을 때는 사실은 우리도 그분이 먹고 이게 맞아. 그러면 나도 영광 중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요. 나타나죠. 그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근원이 되잖아요. 로시에 우리 이제 연합이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신신 예수님하고 나하고 윗니 아랫니로 통일하게 비전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다 안 된다?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혼자 말해요? 같이 말해요? 같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원만한 이해 부유에 이르러서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말이나 하나님이 하는 말이나 동일한 말을 한다 안 한다? 그게 소망이죠. 그 소망은 타부야. 마지막에 이트. 하나님과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이제 나를 쳐다보면 다른 사람들이라 살아 안 살아? 나만 달리는 게 아니고 누구랑 같이 달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달리는 것이죠. 결국은.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는 큰 길.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 큰 성 길이 지금 예비된 곳이었죠. 근데 실제로 여기서는 그렇게 큰 길이에요? 아니면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선택한 자만 구원하시겠다 이 말이지. 너희들이 낚시를 던져서 그 미끼를 문 자만 나는 구원하겠다. 그것도 그냥 다 구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온 자만 구원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좁은 눈으로 들어. 그러니까 바울처럼 내가 해산하는 식으로 계속 하는 거지. 낚았어도 우리는 계속 그 사람이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은혜가 임했으면 섬김과 양육을 통해서 섬겨야 돼, 안 섬겨야 돼? 그냥 갖다 놓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는 너 안 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둘이 또 한 몸이 돼야 되잖아요. 주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우리가 주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 사람 사해줘야 되는 것은 죄 사해주는 게 속량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에 내가 가졌던 옛 사람, 옛 언약들이 다 여기 그걸 가지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고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오직 좁은 문인 그리스도 한 생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한 생명이 돼서 그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께서 부탁하신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한 생명이 될 때까지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지금 우리 함께 있겠다 그 말이죠. 맞아요? 주님이 부탁하신 게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저 사람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건 뭐예요? 남애들은 아부에서 배운 모든 지금까지 지금 여기까지 차대까지 코프까지 올 때까지 모든 것을 어떻게 그 사람이 너 이렇게 해서 광야 거치면서 죽고 이렇게 고생을 할래? 아니면 그냥 그분하고 단번에 들여져 가지고 그런 고통 없이 바로 그냥 생명으로 옮겨질래? 지금 그걸 나는 그것의 산 증인이다 아니다?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가능성이 예수였고 나의 현실성이 그리스도였다면 나도 지금 어떻게 그리스도 합한 자로서 맞아요? 지금 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다 없다?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강림할 때에 영과 혼과 몸이 보존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어떤 것 하나라도 상실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반드시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 온전한 인간을 만들고 내적은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어디까지 오는 로시까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성한 분량이 돼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 합한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수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처럼 된 거죠? 여호와의 입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누구를 살리면 살리고 죽으면 죽는다. 우리가 한 말은 반드시 어디서? 역사와 시간 속에서는 해골 골짜기이지만 악골 골짜기이지만 지금은 여기잖아요. 여기서 그 사람하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내가 체험한 내적 체험을 그 사람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기서 우리가 성전되었다면 여기서 기도하게 해야 되죠.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말씀으로 교육받고 또 거기서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야 되지. 그 사람도 성령이 하나님이 거할 만한 처소를 만들어줘야 되지. 에베소서 2장에처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누구와 함께 지어져 가야 돼.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그 예수는 그리스도로 와 계시고 겉모습은 내가 누구처럼 눈의 아들인 여호수아처럼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만드는 것이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씨 뿌리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거기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면 그 일곱 족속과 그 가나안 백성들의 그 풍습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는데 안 사라지고 백입니까? 반드시 옛것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영적 가치들 있잖아. 혼적 가치들 있잖아요. 가나안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그렇죠. 애굽을 원래부터 거기 사는 원주민들이잖아요. 그 사람 안에 살고 있던 그 옛사람이 가나안 사람들이잖아요. 함에 누가 가나안의 아들이라고? 가나안 함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가나안의 아비가 누구라고? 함이죠. 함은 뭐죠? 저주받은 백성들이잖아요. 주님하고 만나는데 노아하고 그 하체를 보잖아요. 보면 그걸 말해야 돼, 안 말해야 돼? 주님하고 결혼했으면 그렇죠. 합한자가 되면 그냥 잠잠히 근데 그 지가 본대로 가서 말을 하는 것이지. 그 율법을 범하는 거잖아. 여기 생명이 씨잖아요. 남자의 하체는 여자의 하체고 거기 뭐 이모 삼촌도 다 여자의 하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하체는 결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 몸 근데 지금 저 셈과 야벳은 거기 노아가 벌거벗은 걸 보고 그냥 바로 들어가야 아니면 윗도들 벗어서 가리고 뒤돌아서 가요. 지금 내가 가나안의 아비 노아의 그 하체를 내가 지금 바로 정면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의 자궁이잖아요. 내가 가진 것만큼 직접 보면 된다, 안 된다? 보면 죽어. 하나님을 바로 보면 죽잖아요. 생명의 씨를 어떻게? 자기가 깨달은 그대로 어깨에 매야 되는 게, 그죠? 내 옛사람을 다 벗고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이 옷을 벗은 옷을 드리는 것이지. 그걸 이제 성행위 하는 것으로 묘사를 했지만 실제로는 뭐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생명이 되는 것은 그게 결혼하는 거잖아요.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의 것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이걸 가린 것처럼, 그렇죠? 이걸 벗어야 되지. 이걸 벗고 뭘 입어야 돼? 가죽을 입어야 되는 게 노아하고 동침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것을 벗지 않으면 돼, 안 돼? 근데 함은 그냥 지 멋대로 하니까 이게, 그리고 그 노아가 말한 그 입장에서 말하지 않고 원문에 보면 반대편에 서서 말하니까 지 멋대로 말하니까 술이 깬 노아가 만약에 그 행위가 정당했다면 저주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걸 알고 깨닫고 저주하는 것이지. 그때 한 말이 본방언이야. 예후디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 말씀, 유다 방언. 나중에 이제 방언 공부할 때 보면 그 소리도 나오지만 그 아람 방언이나 뭐 다른 쪽 방언으로 하지 말고 저 사람들은 특히 이제 그 어디야, 저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은 호세아서나 이런 데 에스겔서 이런 데 보면은 그 유다 방언으로 말하게 하지 말고 요 지금 이 지역 방언으로 말하게 해달라고 그래. 유다 방언은 누구의 방언이야? 하나님의 방언이기 때문에. 그렇죠?
야다 여호와의 방 솔로몬의 방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이런 그런 체계도 좀 있어요. 그런 거는 근데 사실은 그 방언이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깨달아서 아까 말하는 우리가 지금 아인을 지나서 지금 폐가 돼서 지금 차대가 된 것이나 같은 말이다 아니다? 같은 말이죠. 우리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는 말이지.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아부 베트 안에 들어와서 지금 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분이 사용하는 손 존재가 될 때까지 계속 지금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는 여기서 훈련을 했잖아요. 이게 지금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게 지금 차대잖아. 차대. 그런데 차대인데 그 바늘기 같은 그 낚싯바늘에 걸려오는 게 사실은 코프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금 선택하는 것이지 지금 그게. 그렇죠? 그리고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로시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주님이 말씀으로 그걸 구운 거야. 구운 생선을 먹는 것이지. 주님이. 그래야 무슨 말을 하는 거다? 예수님처럼 모세 오경이나 시편이나 선지자에게 누구를 가리켜 한 말이다? 예수님이 나를 가리켜 한 말이다.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안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됐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그러니까 로마서 9장처럼 그가 땅에서 그렇죠. 역사와 시간 속에서 분명하게 땅에서 모든 말씀을 필하시고 또 이루시리라 했어요, 안 했어요? 이루시리라 했는데 그것을 어디서 계시하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시록이죠, 사실은. 다 드러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이 모든 것을 보고 한 증인이 요한인데 이것은 봉하라 봉하지 말아라 그대로 두고 믿는 놈은 믿는 놈대로 말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대로 돌아. 이제는 더 기다릴 게 없다. 왜? 다 이마에 인쳤는데도 인쳤으면 여기 그게 나와야 되잖아. 인쳤는데도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땅에 선 사자들한테도 그러잖아요. 너희들 이 나무나 이거 해하지 말아라. 왜? 여기서 열매 맺을 때까지 내가 인치기까지는 그냥 상처는 주지만 죽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인쳐도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 너가 알아서 해라 그 말이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영접을 하면 우리는 아들이 되는 권세가 되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독생자의 영광이야. 나 혼자 사는 거야.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분과 하나 돼서 사는 게 독생자지 그냥 오직 한 분 독생자라는 말이 아니지. 근데 원래 따지고 보면 오직 한 분 독생자가 맞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것이지. 이미 나는 누구 것이니까 주인 것으로 취해졌기 때문에 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바울이 기가 막히게 말하잖아요.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됐다. 그러니까 나라는 말은 우리는 너였잖아요, 항상. 너였는데 나는 누구만 나다? 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나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그 조도 뺍니까 누군가.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으니까 내가 하나 혹시 나가 있으면 안 되죠. 나는 항상 너로서 어떻게? 너가 너여야만 되지. 하나님의 너. 근데 그분과 하나 되면 그때는 나도 그분이 나타날 땐 함께 동력하면서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래야 모든 우리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자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다 원만한 이해 부여 이래서 통일되면 신이나 쉰이나 같은 말이죠. 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응하는 말이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는 말로 응한다 안 응한다? 응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서 지금 우리의 존재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면서 예수님처럼 본을 구이면서 땅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죠.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거기에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 하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죽어야 되겠죠. 모든 산자 의미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죠. 살아난 갈비뼈 빼고 그렇죠. 젤렘 빼고 데모트
바사르 복음을 여기다 대신 채워놓고,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서 사실은 갈비뼈로 잠들게 해서, 그 사람을 잠들게 해서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너 네 짝이 하나도 없다라고 잠들게 해서 갈비뼈로 그 사람 형식을 뽑고 여기에 젤렘 빼고 젤라우를 빼고 뭘로 바사르를 집어넣어 복음을 진짜 살을 집어넣어가지고 산떡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누가 찔러줘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십자가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면 이제 전에는 설명을 받게 되지만 여기서 그 씨가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살면 나는 그 사람 옛사람이 함께 죽는 게 이 안에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럼 여기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면 괜히 예수님의 그 피가 모든 가능성이 피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 새갈까 안 새갈까? 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게 되면 나는 내 일을 다 한 것이지. 그러면 그건 땅에 흘리고 가잖아. 십자가에 흘리는 것이 피면 그 피를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까 안 먹을까? 그것은 땅에 흘렸다고 그 아담이 되는 거지. 실제 아담이 되는 거야. 둘째 아담이 되는 거야. 알레프하고 담은 피야. 아담은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흙은 반드시 하나님의 물이 필요하고, 또 영적 아담은 뭐라고? 뭐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알레프가 시작. 그 피가 필요한 것이지.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가 돼야 아담이 둘째 아담이 되고, 첫째 아담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네 안에 내가 너보고 하게 하는 힘에 있는 과목도 내고 날아가는 생물도 내게 했을 때 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 아담이 되잖아. 첫사람 아담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담을 통해서 일하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하지 않고 누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둘째 아담이 되는 것은 어디서 되는 거예요? 여기서 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 안에서 둘째 아담이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말씀, 그렇죠? 떡이 돼서 저 사람 다른 사람이 먹었을 때 내가 거기서 실제 아담이 되는 것이지. 둘째 아담이네. 거기서 나는 바울이 기가 막히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내 안에서 첫 근원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로 본받아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아들이다라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러고, 강물에서 율법의 교육을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도 내 아들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이나 물에서 올라온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물은 율법이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했다는 말이나 눈에 보이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파괴했다는 말이나 자기 육체가 죽는다는 말이나 옛것이 죽었다는 말이나 동일한 말이잖아요.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이게 우리는 비유로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먹었던 물에서 올라오는 거지. 수가성 여인처럼 옛날에 먹었던 물은 무슨 물이에요? 야곱의 물. 썩은 물이잖아요. 근데 그 물이 아니고 생수잖아요. 예수님이 주는 것은. 내가 주는 걸 먹으면 목마르지 아니한다. 수가성 여인도 처음에는 물동이를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는 뭐라 그래?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게 그릇은 내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담아둘 만한 게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창세기서부터 알레프에서부터 타부까지 그 처음에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론 마소라를 통해서 이렇게 의미관을 부여해 놨지만 그걸 통해서 나와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어디서부터? 베트에서부터. 실제적으로 살린 나를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게 하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예표를 보여준 것이죠. 그것을 하도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러면 실제로 역사와 시간 속에서 와서 내가 너희들 눈으로 볼게끔 만들어 놓고 대신에 알레프하고 베트의 그 의미가 이렇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 행적을 통해서도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나고 거듭나는 것으로 알려줬는데 모르니까 날 보고 믿어라 그러고 지워버렸지만, 그래도 그 율법을 통해서 구약에 남겨진 말들을 통해서 또 신약의 헬라어를 통해서 모든 구약 성경에도 영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근본인 생명의 근원을, 그 가능성과 현실성을 지금 열매로 우리들에게 보여줘야 안 보여줘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가능성과 현실성은 세상에서 말하는 가능성과 현실성이 아니고 우리가 도대체 제하여 버릴 수 없는 것들, 그 조건을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얘만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능성은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또 현실성은 그분과 함께 내가 사는 삶이고 그래서 씨 뿌려 열매 맺는 것이고 이렇게 알레포에서 타보까지를 하나님과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부활하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하나님이 숨쉰다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53장처럼 로마서 6장, 골로새서, 에베소서 모든 십자가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숨 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숨도 숨이지만 진짜 영생의 생명 숨을 쉬어주잖아요. 근데 내가 생물학적인 목숨이 죽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생물학적인 목숨이 있을 때만 우리 하나님이 죽고 나면 우리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죠. 천국에서 우리 생물학적인 목숨이 죽고 살고 하지 않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물어보잖아요. 아들 7 형제하고 딸 1 사람 계대결론으로 천국에서는 이게 지금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그런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 말씀도 성경도 오해하였도다. 천국에서는 부활에 관한 얘기를 또 하면서 그랬잖아요. 천국에서는 여기서처럼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니다. 아니고 우리는 누구와 동등되이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 부리는 말씀하고 영웅,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하고 똑같다. 그래 버리잖아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도 결국은 우리가 그러니까 2분설, 3분설을 따지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혼의 집이듯이 혼은 누구의 집이다? 영의 집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 우리가 혼을 구원받은 것 같은데 혼이 살아나야 두 번째 에스겔 36절처럼 이 생기에게 대언을 해야 우리가 지금 살아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설명을 하라. 혼만 구원받는다는 또 목사님들도 계셔. 말이 안 되잖아요. 영혼이지.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영하고 혼하고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수많은 시간들 속에 철학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왔어? 3분설, 2분설 막 그냥 별의별 걸 많이 했지만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과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면서 고민하고 싸우고 논쟁, 분쟁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바울처럼 내가 전에 알던 것이 다 뭘로 여겨져야 돼요? 배설물로 여겨지려면 누구의 진리만 알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증명하신 그 진리가 우리의 그러니까 그분의 그 진리가 하나님 행동 양식의 가능성, 길이 돼야 되고 에메트, 그렇죠? 에메트 진리가 돼야 되죠. 테레크 길, 에메트 진리, 그리고 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분의 삶이 진리가 사는 것이 생명이죠. 그러니까 진리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안 돼요. 진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산다는 말은 사실은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역사와 시간 속에서 이 육을 가지고 동일하게 숨쉬고 살고 있지만 과거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고 겉모습은 이렇게 우리가 각각 인식하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 속사람은 누구라는 얘기죠? 속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된 소조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 죽을 육체도 살린다 안 살린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으로 우리가 삼제사로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제물이 된다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제물이 되는 것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떡이 되는 것만큼 도구 그릇 되는 것만큼 그릇이 되는 것만큼 큰 영광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귀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그 말이죠. 또 그와 합한 한 영이다 하는 것은 내가 그분하고 막 똑같은 영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숨쉬는 영이 내가 아니고 원래 있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까 그렇죠? 아인 다음에 폐로 숨쉬고
지금 그 숨 쉬는 것은 곧 다른 사람을 낚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누구 먹을 만큼 주께서 먹을 수 합할 만큼 좁은 문인 코프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지금 60배에서 100배 열매 맺는 과정을 지금 싸매그 다음부터 지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함으로 이걸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논리적으로는 설명을 했지만 결국은 이 22글자는 계속 반복이잖아요. 의미가 전부 반복이잖아요. 계속 말씀에 내 훈련을 받는 것이죠. 말씀의 훈련을 받고 또 가난한 자를 찾아가고 또 함께 죽는 것이고, 또 그러고 나면 또 도돌이표 그러니까 인치고 나팔 불고 대접 쏟을 때까지 계속 히브리 개념의 철자도 계속 이게 반복되더라. 언제까지? 여기서 주 한 생명이 돼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는 여기서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심령 속에서 지금 십자가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즉 신학적으로 삼위 하나님과 함께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할 때 물로만 임한 것도 아니고 피도 같이 임했죠. 근데 성령, 이게 증거하는 것이다. 결국 성령은 삶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다 안 그렇다? 진리의 성령이 왔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분께 순종만 하면 그분이 사용하시는 귀 쓰는 그릇으로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그 내가 이룬 생명을 더하게 한다 안 한다? 더하게 하신다 그 말이지. 그렇죠. 그게 요셉의 역할이고 요셉의 축복이고 요한의 축복이다 이 말이죠. 요한 요세프 동일한 말이죠. 그 말이나 이사야라는 말이나 다 지금 호세아라는 말이나 주님의 제자된 자들은 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요나라는, 바요나 그러면 누구죠? 시몬의 아들이니까 결국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나도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맞습니까? 네. 예, 요나라는 말도 동일하죠. 오늘만 씁시다. 예, 이제 좀 쉬었다가 해야죠.